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한번 켜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저주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 육적으로 맹인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현 인류가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주님이 눈을 떠주시고 내가 눈을 떴다 나는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저 죄가 그대로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심판은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 심판하면 불공평합니다. 왜 불공평하냐면 그들은 복음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율법을 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다 들었기 때문에 복음 받기가 훨씬 더 쉬웠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건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나타난 현상을 봤을 때는 그건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은 지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거잖아요. 신앙 없는 사람들이 본다고 하지 않죠.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눈을 열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9장 3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예수님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내가 맹인이라고 인정하고 맹인은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보지 못할 눈을 가졌다면 뜬 자를 따라가야 되겠죠? 길이 안내되면 안내된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빛은 눈을 뜨게 하는 데 아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눈을 멀게하여서 지금 우리가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가면 우리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뜰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지금도 맹인인 것을 인정 안 하면 예수님이 빛인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안 사라지고. 여러분이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사람들 보기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자가 되어져 있는데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아니면 무지한 거죠.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거나 뭘 이해를 하거나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나 똑같이 눈을 뜨지 못하는 자와 같은 위치에 서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죄를 속죄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세요. 아멘. 우리가 뭐라고 나왔어? 로마서 6장에 하나님께는 산 자요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께 난 죽었습니다? 아니면 지금 그 죽으면 큰일 나죠. 하나님께 살려고 죄에 대해 죽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도 맹인인가? 뭐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눈 떴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은 신앙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죠. 예수님이 낯이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빛의 세상이에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눈을 뜰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눈을 감아야 돼요.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만 눈이 떠져요. 지옥에서 눈 뜰 수 없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 눈 뜰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죄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의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뜬 게 뭔 눈이었어요? 자기들이 옷 벗음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였나요? 말씀이 보였나요? 영생이 보였나요? 자기들 옷 벗은 게 보였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자기 흠만 보이잖아요. 자기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 가운데 무슨 빛이 있어요? 빛이 없죠? 그러니까 멸망당하죠.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죠. 빛이 있으면은 빛이 있는 대로 나오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빛이 있는데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3장에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걸 안 드러내려고 숨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는,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음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치우쳐 있어요. 자기가 뭐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향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들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고 눈 감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죄사함 못 받았죠? 눈이 열려야 죄사함 받은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말이 산말을 해야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의 말. 그 성령이 우리 말이 되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인간의 말을 여전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원리예요. 이거 성경이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으면은 세상에는 지금 빛이 있다고 하면 그럼 다른 종교가 빛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빛이 되는 종교가 없어요. 땅에. 왜? 빛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만 빛인 거죠. 그것도 여러분이 자, 성경에서 증언하고 내가 증언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안 믿어져. 예수님이 왜 빛이야? 모르겠잖아요. 만나보시면 알아요. 진짜 빛인가 아닌가를. 생명이 보이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여러분이 해야 할 목적이 정해지는 빛이 오면 이루어져요. 목적이 없다는 건 빛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눈이 안 열렸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열정도 안 생기고 최선을 다해야 할 일자리도 그냥 대충 지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흐려지는 거죠. 정말 열정을 내야 할 때 못하는군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영원히 못 나오겠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거꾸로.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말씀을 거꾸로 가고 안 이루어지고 자기가 말씀을 이겨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둠이죠, 어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나중에 도망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죠.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를 하려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모르는 걸 인정하셔야 되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다고 인정하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이 찾아지는 통로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그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어둠 속에 있으면 빛이 없어도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어둠에 속한 자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 어둠에 속한 자라고 인정하는 것 때문에 빛이 오지는 않습니다. 빛을 구해야 되죠. 빛인 예수님을 구해야 되죠. 왜? 그분이 가만히 있다고 온 사람 못 봤잖아요. 한 번도. 가만히 있는데 어둠 속에 있는데 와서 구원시키는 거 못 봤죠. 왜? 그걸 찾은 사람들은 어딘가 어디에서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야. 왜 교회를 나오게 됐지? 왜 만나게 됐지? 왜 구원받았지? 물어보면 어딘가 원인이 있어서 왔는데 그게 구원에 연결된 거야. 가만히 있는데 온 게 아니고 뭔가 심리적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돌아오는 근거. 근데 그거 하나 작은 거지만 모티브가 그걸 통해서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인정하는 게 근거가 되면 말씀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빛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빛으로 오지 않겠죠. 그러면 그 철저하게 자기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자기 악이 드러날까 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안 오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하면 되는데 참 인정하기가 참 어렵죠? 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인정 잘 안 해요. 이게 자존심이 강한다는 것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쓰지 않으시고 인자가 되셨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됐잖아요. 어떻게 낮아졌어요? 그는 자존감이 엄청 높으시기 때문에 전혀 낮아진 것이 사람들에게 창피한 일이지 살리는 일에 대해서 창피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한 거 이런 게 창피한 게 아니야. 그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조금만 상처 아픈 무슨 말 하면 막 일어나잖아. 속에서. 왜?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주님은 무시를 당해도 그대로 받으시잖아요. 다 받으시잖아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존감 자체.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낮아지고 낮아져서 사람이 되시고 낮아도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자리까지 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가야 돼. 그게 품으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찾아지나요? 자기 행위 안 드러내려고 봉쇄하고 주님 앞에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둠 속에 지켜있고 자기 자신은 뭔가 어디에 쫓겨다니고 영적으로 흐려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탁 봉쇄한 거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안 열어도 돼. 우리는 고해성사 안 받으니 되니까 주님께 열어놓으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안 보이걸라 내가 죄인인 걸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것이 내가 좀 인정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그 죄인인 걸 아는 게 은혜예요. 바울은 은혜 받을수록 죄인 좀 괴수가 되셨어요. 죄인을 아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낮아지니까 은혜를 품고 그 능력을 품고
거기다 복음을 부어가지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 자신 자리에 있으니까.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으면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빛과 어둠의 차이를 나타냈어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서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빛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둠이에요.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낮의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어둠이야. 구원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관건이에요. 신앙에서. 예수님 여러분의 빛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심령 안에 계셔야 됩니다. 아멘. 참빛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 태어난 자죠. 아멘. 성경이 똑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말씀이. 자, 오늘 여기 나타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래요. 네. 자, 이제 이 사람들 두 번이나 찾아와가지고 너를 만난 사람이,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야? 계속 물어봐도 안 믿으면서 물어봤잖아요.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너는 이 죄 가운데 태어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면서 막 그래. 화를 벌쩍 내면서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을 떠가지고 인자, 그러니까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그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아직은 만나지 못해서.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달라요. 이게 여기에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보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와서 그 말씀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사람들 보기에 거린처럼 앉아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인자가 누구냐? 인자를 믿느냐? 그 인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르잖아요. 저야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인자를 믿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눈 떠질까? 세상에 빚은 예수님 만나서 거의 불가능하죠. 이 사람이 눈을 뜬 거 보면, 자,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눈을 뜨는 그 경우를 살펴보면, 경우에서 맹인들이 다윗 자손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을 때 제자들이 제지하고 조용히 하라고, 다시 큰 소리로 부르니까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주잖아요. 구했잖아요.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구하지 않았어요. 구했단 말이 안 나오죠? 뭐만 나와요? 하나님의 목적.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의 목적은.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나타내려고 한 거다. 그럼 하나님 하신 일이 어떤 일일까? 그 일을 어떻게 나타냈을까? 지금 이 사람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일자적으로 예수님 와서 인자를 믿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주여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인자를 믿는 게 첫 번째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는 거 보시면 참 놀랍잖아요.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사람이 언제 봤어요? 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이 이겨서 눈에 바른 것밖에,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씻고 오니까 눈이 열렸는데 예수님 어디 가버렸잖아요. 근데 언제 봤어요? 본 적이 없는데 봤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눈앞에 메시아가 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앞에 메시아가 와 있어요. 빛이 와 있어요.
그들은 봐도 몰랐어요, 누군지를. 이 사람 못 봤는데 내 눈을 뜨게 하신 이는 최소한 죄인은 아니야. 하나님께로 보낸 자야. 벌써 알고 있었잖아요. 본 거죠. 그를 믿고 있다는 게 본 거죠.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보지 않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직접 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의 소망이 생겨서 눈이 열려지면 그건 예수님 본 거랑 똑같이 하나님 취급하십니다. 그리고 영이 열립니다.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믿음이 나는 무엇을 믿으려고 지금 교회를 다니지? 나는 최소한 뭘 얻고 싶어서 다니는 거지? 이런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다면 지금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빛을 향해 나가지 않는다면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어둠에서 간 것을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그 이상 건 없어. 조금 나아진 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은 봤다고 말해. 네가 보았거니와 지금은 너에게 말하는 네가 그이니라. 그래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절을 했다 그랬어요. 예배가 절이에요. 하나님께 절하는 게 예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필요해요. 그런 심령이. 이 사람이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뭘로 갚아주겠어요? 예수님이 눈 뜨게 한 걸 뭘로 갚겠어요? 갚을 게 없잖아요. 거린인데. 그러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낳게 해주신 것. 오직 당신이 나에게 준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배도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함께 가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영 안에 성령도 찾아오시고 말씀도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내가 난 예배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린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그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그럼 뭐가 됐어요? 예배가 된 거예요. 그 만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 되었으면 그것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그 사람인 거죠.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심령 안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어떤 일 가르쳐 주시고 교제하시고 여기 일어나면 지금 예배하는 시간인 거죠. 그럼 매주 와가지고 뭐 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법기가 있잖아요. 그럼 매주 가가지고 뭐 해요? 매주 안식일에 가서. 매 안식일에 가서. 똑같은 제사를 똑같이 드리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매번 드려진 예배란 말이에요. 교회도.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여러분 교제가 안 일어나고 영적 변화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가 믿고 있는 고백 예수님 다 보셨을 거란 말이죠.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죄인을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지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며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 자인 것을 완전히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봤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실제로 이루어졌고 눈도 떴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도 믿음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그것이 본 거예요. 만났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안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할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아, 이렇게 닮으셨어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그를 고친 자가 나타나면 그의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방식이 절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당신을 정말로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참된 경배. 이 청년은 그걸 발견한 거죠. 저분이 나를 살렸다는 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그 심판이 아주 귀한 심판이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뭐 공의 심판하면 되시죠. 심판 방식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이거래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본다고 하는 것만 강조하고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믿고 있고 나는 지금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 라고 자기를 자꾸 긍정하시기는, 그건 불안한 거죠. 부정확한 거죠. 왜? 자, 예를 들어서 그러죠. 본다고 했으면 본 증거를 나타낼 거예요. 뭘 봤어요? 예수님 보고 봤다고 하는 이 청년은 자기가 믿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는 눈을 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증을 하잖아요. 어쩌면 눈 감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몰라야 할 사람인데, 세상에 대해서나 영적인 부분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원래 없었잖아요. 뭐 점자가 있었겠어요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알 수 있는 법은 뭐가 있어요? 귀로 듣는 것밖에 없잖아요. 만지는 거하고. 볼 수 있어야지. 뭘 빨리 배우지. 근데 이 사람 안에 왜 이걸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보낸 자인 걸 알 수 있냐는 거죠. 보지 못하니까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그것이. 아멘. 자, 그런데 반대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는 거예요. 눈 뜨고 세상 지식,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배웠다고 발휘되는데 자랑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가 그 사회에서 최고의 어떤 권위를 떨치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 다 본다고 생각하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다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족보도 없는 거잖아요. 일종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일종의 족보라는 의미는 랍비가 있어야잖아요. 누구에게 배웠다.
족보잖아. 이것이 이두간 배운 계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거기는. 바울이 가말리엘 계열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근데 예수님 족보가 없어.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시를 했어요. 저 사람도 학문하는가? 이렇게 정도로. 예수님 무시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는 눈 떠져 있잖아요. 지금. 니네들이 말하는 거기에는 눈이 못 떴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눈 뜬 사람, 그리고 완전하게 자라가시면서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자라서 이게 이 지혜와 사랑이 완전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 전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예수님 생각하면 초보예요. 초보. 그걸 가지고 예수님 판단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신앙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단 무시를 하잖아요. 자기가 본다고 하는 것들. 이 사람들이 바로 맹인이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에요. 이 심판. 여러분, 보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삶이 피폐하잖아요. 거린이 돼도 보지도 못하면 무시를 해버린다고요. 지나가도 모르잖아요. 옆에 지나가도. 손가락 해도 모르고. 말을 해야지 알아듣겠지. 어떻게 무시해도 이 사람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철하고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눈 감은 사람이에요. 귀가 안 들려도 답답하긴 하지만 눈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럼 어디 갈 수 있잖아요. 이 시각장애인 진짜 불쌍해. 근데 이 사람을 눈뜨게 하는 게 심판이고 보게 하는 게, 그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맹인이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 심판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 심판을 안 받고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라고요? 자기는 맹인이 아니라고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들은 눈 뜬 사람이다. 예수님과 동급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죄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회개시켜 구원하러 왔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구하지도 않습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어둠에 있어야지, 내가 죄인이어야지 나를 구원할 자가 필요한데 구원할 자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말씀만 다 들어있어요. 이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씀만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는 눈 뜨고 있다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눈 뜨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 보는 거 나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믿는 것만큼 나도 믿을 수 있어, 그 말이에요. 나도 인정해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은 완전히 정반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은 살리는 심판이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심판들은 뭡니까?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 이거 심판도 구원의 심판이지 멸망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맹인인가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랬어. 그러니까 맹인이 되면 맹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맹인인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다고 하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정결없이 따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깨끗한지 토론 잘 말씀해 주셨죠? 속만 깨끗하게 하는, 겉만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외식하는 사람들. 속은 더러운 거 그대로 있는데 겉은 깨끗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볼 때는 신앙생활 너무 잘하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멋있어. 갖춘 사람이야. 지성인이야. 인텔리전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보기에 최고의 사람처럼 보이는 그 겉모습을 예수님 보지 않았어요.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 반대로 가르쳤어요. 왜? 사람의 모습이 겉모습이 다가 아니고 속모습이 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이 속모습이 딱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결함을 받고 정말로 예수님 안에 떳떳하면 내 삶도 그렇게 나타나요. 겉모습이 멋있어져요. 자신이 있어져요. 누구한테? 어떤 사람에게도 다 말할 수 있어요. 떳떳해요. 근데 이 속이 더럽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숨겨야 되니까 모습을 이렇게 해야 되고 아름답게 뭔가 꾸며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말도 나긋나긋 뭐 이렇게 하게 있는 척 하겠죠. 속 보면 다 더러운 게 보여. 그래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본다고 하는 사람들. 본다고 하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보는 모습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따르지 말라고 한 것 중에서 모세 자리에 앉았다 그 말씀도 하시지만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금식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구제에 대한 얘기도 하고 다 그것이 겉에 나타난 것들이에요. 속은 아닌데 모습이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길거리 어귀에서 개게 나팔 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외식이란 말을 썼잖아요. 겉모습이에요. 자기는 본다는 거죠. 나타나는 것을 잘하면 보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하고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나 자신도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갖다 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손과 손이 다르게 이해할 수 못하잖아요. 다 알고 있지. 한 손이 있으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자신도. 내가 한 것을 내가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의 자리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죠. 금식할 때도 많은 사람들 나 금식해. 머리도 안 감고 막 얼굴 더럽게 하고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 금식하나 보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이렇게 보이게 해서. 근데 너는 얼굴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잖아. 모습 아름답게 하라고. 금식하는 모습 보여주지 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야, 진실하게. 이 겉모습 중요하지 않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보여지는 데 목적이 있어. 근데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나타내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도 아름답게 멋있게 보여요.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멋있게 보여요. 진짜 신앙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는 보지 못함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초라하게 보여요. 근데 그 속모습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떳떳합니다. 진실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멋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엔. 그러니까 맹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도 말씀 몇 번 들은 것처럼 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깨달아진다고 말씀드렸죠? 보게 되면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확인이잖아요. 이보다 더 완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확실한 건데, 예수님 알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배척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다투거나 논란을 빚어내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봤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알았어야죠. 몰랐죠? 못 봤습니다. 근데 못 본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당신이 필요하다.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는 본다면서, 이미 다 알았다면서, 다 경험하고 눈으로 확인했다면서 손 안 대도 되는 거죠. 그럼 자기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보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빛이 와서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진리가 완전히 거꾸로 돼 있죠. 그러면 이런 것도 요한복음 매력이에요. 요한복음만 이렇게 쓸 수 있는. 직선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마어마한 진리가 품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모릅니다 라는 말 제일 많이 써야 됩니다. 정말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지만 깊이 모르잖아요. 알긴 알아도 들어서 뭐 이런 정도. 그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주님이 가르쳐준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정도 높이 깊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 자세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방법이 다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는 모릅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안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게 아니니까. 내가 안 게 아니니까 나는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맹이란 말이죠. 주님이 가르쳐줘서 내가 아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가르친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진짜 가르침을 받아야 예수님께 배우고 주님께 배우고 성령을 통해서 배우니까 그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맹인된 것을 인정을 해요. 그 사람에게 무궁무진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감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본다고 한 사람들은 안 가르쳐줍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합니다. 주님하고. 왜?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마음이 통해요. 주님하고. 그러나 뭐 안다고 한 사람들은 교만해져 있잖아요. 자기 위치가 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어요. 자기 뭘 안 줄 알고. 사탄이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무시하 말씀 무시하 이렇게 하죠. 사실은 싸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하나님께 덤비지도 못합니다. 더러운 영들은. 천사가 타락했는데 하나님 천사 창조한 분이잖아요. 그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타락한 천사가 아무리 강해도.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갑니다. 맹인이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뒤따라가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이런지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릴리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거꾸로 따라가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가잖아요. 거꾸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게 주님 원하시는 방식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을 항상 하고 계시니. 진짜 기억이 뒤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인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른다고 알려줘요. 모른다고 하면 알려주고 아는 것처럼 앉아있으면 안 알려줘요. 자, 그렇게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보기도 싫어. 그냥 그렇게 심령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따라서 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말을 하지 말고요. 절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리 배워도 맹인이에요. 땅의 말씀은 땅에 있는 것들은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보일 뿐이고요.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정도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은 없어요,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해서 참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관계. 사람 안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잃어버렸잖아요. 사람 안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서시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냥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주잖아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낮춰주는 방식이 그냥 낮춰지는 게 아니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가는 길이 그걸 찾는가 그것을 알아내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어느 순간에 딱 넘어가면 그것이 다 보여요. 그럼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걸 다 알아요. 그 자리에만 잘 서 있으면 주님은 은혜를 계속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겸손하니까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 가운데 오늘 고난주간 잘 지내시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2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고 한 장씩 읽어보시면 거의 맞다 떨어지죠. 물론 28장은 제가 말씀을 전할지도 모르죠. 읽어도 괜찮아요. 100번이고 1000번 읽어봐서 네, 많이 읽을수록 은혜 받을지도 몰라. 하나님 열어주셔가지고 복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